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는 예루살렘 멸망 바로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고 의지하는 보이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예루살렘 멸망을 이 마지막 때로 알고 있는, 그때로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과 시련을 준비케 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하고 싶고 가기 싫지만은 지나가고 감당하며 지나가야 할 길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예수님께서 가신 핍박과 시련과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과 시련을 맞서 싸우며 나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오도록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이 재림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요일 주업령과 마지막 큰 환난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큰 환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아니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이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난이기 때문에 참 두렵고 불안한 그런 시간입니다. 아무도 그 길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마지막 재림 성도들은 베드로와 또 믿음의 선배들이 지나간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 고난의 길을 사실은 마지막 재림 성도들이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초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그 시대보다도 종교적으로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은 또 교회 나가고 싶으면은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싫으면은 누가 아무리 권해도 나가지 않아도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심지어 사입이 종교에 빠져도 탄압하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그런 이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교적 탄압이나 양심의 억압을 전혀 받지 않았던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개국 이래에 없던 큰 환난을 승리하며 통과하며 나갈 수 있을까? 베드로도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
멸망의 날, 마지막 날과 같은 날로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그런 위기의 때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드로는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십시오라는 이 말씀으로 베드로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지금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나가야 할 큰 환난과 고난보다 아주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이 하나만의 이유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며 근심해야 할 자들이 아니라 찬송하며 살아갈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거듭남과 이 산 소망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우리가 받은 이 거듭남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만의 이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하나만의 이유로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산 소망을 주신 이 산 소망은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 너머를 보게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고 능력입니다. 부활을 보게 하는 소망이고 힘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고난과 시련의 외롭고 힘든 길을 가게 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과 존귀의 간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다 되었음을 느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재림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더 많은 시간을 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우리 재림 성도들께서는 이른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십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기도하시는 분들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의 오심을 소망하는 재림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모습일까요? 여기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 헬라어 소프로네오라는 이 단어는 이 건전한 정신을 갖다 자제력을 발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나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든지 내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 세상적인 일들,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그 핑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왕이 그 종들에게 그 종을 불러서 10문화를 이렇게 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입니다. 매일의 의무를 신실하게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정신을 근신하고라는 이 헬라 네포라는 이 말씀은 술 취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깨어 있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모습이 술 취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모습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술이나 약에 취하게 되면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들이나 도리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술 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의무를 잊어버리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가운데 기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렇다면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술 취한 사람들, 삶의 의무들이나 생활의 염려에 마치 마음이 둔해진 자들은 마치 이 술 취한 자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간의 도리와 의무와 삶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 의무의 우선순위를 분간하지 못하고 열심히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하고 시급하고 그런 많은 일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우선순위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적 518쪽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적 518쪽입니다. 사도의 말은 각 시대의 신도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권고와 경고, 그의 신앙과 용기의 말은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경고히 지켜야 할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 필요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마음이 그릇된 길에 빠져 금지된 문제들로 향하거나, 이 금지된 문제들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합니다. 금지된 문제들로 향하거나 사소한 문제들의 그 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들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 문제에서부터 경제적인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와 그리고 재림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어떤 사명과 영혼 구원과 이런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관한 기도의 제목들 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한다는 말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뜻이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의 필요와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인가? 이 동기와 목적의 차이는 전혀 다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관계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 불순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읽거나 보거나 듣지도 않아야 한다. 마음은 영혼의 원수가 제시하는 모든 주제들을 우리의 마음은 이 사단이 제시하는 모든 주제들을 닥치는 대로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마음은 충실히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있는 악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일깨워 영혼은 어둠 속에서 방황할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하였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주의 오심을 소망하는 재림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썩어지지 않을 산 소망으로 거듭난 재림 성도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재림 성도들, 베드로와 바울 같은 자들은 빌립보서 2장 1장 20절 말씀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정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존귀하게 하려는 목적과 동기로 기도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우리의 삶에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에 마음이 팔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우선순위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자들의 모습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자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단은 오늘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그리스도가 아닌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이 아닌 다른 일들이나 어떤 다른 사건이나 징조들에 관심을 갖게 하여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재림 성도들은 재림을 소망하는 재림 성도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기도의 삶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참 재림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고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든 동기와 제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마지막 참 재림 성도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많은 시간을 내서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동기와 제목들이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존귀케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보다는 오늘 우리의 필요나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그 일들이나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은 아니었는지, 기도의 그 동기는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모든 기도와 삶의 목적과 동기들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기쁨 가운데 주님을 높인 자들이 맞이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기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